예배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겨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잘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유기적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유기체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의 직임, 직분과 은사를 받은 지체이므로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직분과 충성은 그의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 또 구역장, 교구장, 또 대교구장, 또 각 부서의 부장, 이런 직분을 누가 주시느냐?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처해야 될 거,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출처해야 합니다.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에요. 은사는 누가 주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영적 능력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역사하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다. 그 다음에 직분,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의 모든 것들은 직분은 누가 주느냐? 직분은 여러 가지다. 집사,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전부 다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냐? 주는 같으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 그러냐? 이 직분은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체예요, 지체. 각. 그게 눈의 직분이 있고, 귀의 직분이 있고, 코의 직분이 있고, 입의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또는 안수집사나 항존직의 직분을 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개를 장로로 장립해서 그래서 임직하노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냐면 목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명을 하는 거를 나는 스피커야, 스피커. 그래서 스피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로 장립이라는 얘기는 세운다는 얘기예요. 기둥으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립해서 임명하노라, 임직하노라 또는 임명하노라 그랬는데, 임명은 직분을 명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임직은 바로 직분에 임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채운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거를 세우는 분은 예수님, 바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직분을 줬으면은 그러면 그걸 자기 힘으로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영적인 재능도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헬란 말로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이 카리스마는 바로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기능, 재능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은자는 뭐냐면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능 또는 재능 또는 영적 힘을 은사라 그런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면, 예수님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여기에 장로 전부 다 믿음이 됐어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지요. 그런데도 세워놓으면 이제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다 여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는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힘도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그냥 아멘. 왜냐? 영적 능력 주시지요. 재능 주시지요. 은사 주시지요. 믿음도 주시지요.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사역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죠. 그 또 헌신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죠.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을 마른 목사님들이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서 그래서 목사로 세우시는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이 한 장 속에 그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2장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은 똑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해할 때 바로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강해할 때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또 강해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을 설교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분량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 아주 요약해서 원리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거는 우리에게 직분을 가진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 영생, 소망, 천국의 소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 뭐냐? 사랑이다. 이거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말을 하려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 훈련할 때 다 배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그냥 생각난 대로 말 떡벅떡벅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예배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말을 할 때에도 딱 멈춰야 돼요. 내가 막 특별히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절대로 혓바닥을 깨물어서라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러다가 주여,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여, 이럴 때는 주님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금방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와서 네가 내 입에 악한 말을 담지 말아라. 네 생각에 악한 꾀를 쫓지 말아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여 할 때 감정이 싹 사그라들어.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 그러다가 주여, 아이고 그게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만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뭐를 건드리느냐? 바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대부분 다 폭발하면 아주 엄청난 죄를 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그 젊은이가 참난 너무 불쌍하더라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수능 만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점 받았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학교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럼 만점 받은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서울대 의대 가죠. 서울대 의대 갔는데, 그런데 사귀던 여자가, 그러니까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격분을 못 참아서 죽여버리죠. 공부 잘하면 뭐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이래야지. 믿음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 폭발을 바로
믿음이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절대로 감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쳐야 됩니까? 저 사람을 저주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라, 이게 원수도. 그럼 어떻게? 도리어 축복해라. 그럼 내가 감정을 가난하자.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아니면 이게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 때문에 너 덕보는 줄 알아? 어? 앞으로 잘해. 이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직분을 받아서 봉사할 때, 그때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그거.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직분은 말이지, 내 열심으로 감당하잖아? 6개월도 못해서 그 사람 시험 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생각하고 그거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했잖아. 영적 능력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영적 재능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건 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꽃갱이가 이루는 게 아니요. 꽃갱이는 쓰임을 받을 뿐이야. 우리는 꽃갱이요. 그러면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요? 나를 잡고 밭을 일구는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이루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유기적 공동체, 바로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갱이나 홈이나 이런 걸로 사용만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범사에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은혜는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기 뭐 장로님들 다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장로님 내가 자격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어떤 거냐? 뭐 받는 안 받는다 그걸 떠나서 직분을 더욱 큰 은사 직분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게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역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더 큰 직분을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말은 열심히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열심히 구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 딱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할 일을 너에게 계속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큰 직분 은사를 받도록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 집사 된 사람은 안수 집사 되기를 사모하고, 또 권사 된 사람은 또 장로 되기를 사모하고, 또 목사 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 또 성도는 구역장 되기를 사모하고, 또 그 다음에 구역장은 교구장 되기를 사모하고, 또 대교구장 되기를 사모하고, 그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바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축복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임한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천국의 방언을 하더라도 그래도 네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기 싫은 소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번 1절부터 7절까지 요약합니다. 요약하는데 제가 해석을 다 붙였어요. 다 붙였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은사, 바로 신령한 것, 은사, 영적 능력, 직분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 이렇게 막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딱 감축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르고 있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 직분,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깨닫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 그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이방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민족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가 짐승이 와서 물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바로 너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네가 죽은 영혼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영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영혼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3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리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는 저주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요. 어떤 사람?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전에 성경에는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인을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 그러면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는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주. 그래서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 문장을 썼어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은사, 영적 능력은 여러 가지나, 여기서부터 줄 쳐야 돼요, 성경에. 자, 영적 능력은 여러 가지나. 줄 치라 그랬죠, 4절. 성령은 갖고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직임.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직임인데 이번에는 직분으로 바로 잘 잡아놨어요. 직분은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는 같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주시는 분은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에게 바로 너는 장로, 너는 눈이 되라, 너는 또는 코가 되라, 그렇게 해서 직분을 주는 거다. 너는 장로가 되라, 너는 권사가 되라, 너는 집사가 되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6절 또 사역, 직분을 따라서 그래서 주시는 사명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면 장로의 사명은 치리하는 거잖아요. 그 치리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맨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여기 밝혔잖아요.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가슴에 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집사 믿음 있어요? 없잖아. 또 내가 안수집사 됐는데 안수집사 임명받을 때는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내게 믿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성령으로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할 힘도 주시고 하는 것들은 교회 성장에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맨날 개척교회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치부 같은 그런 조그마한 교회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장년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각 지체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성경에 참 기가 막히게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들은 이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 받게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성령은 이미 내가
위급할 때 주여 그러면 내가 벌써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주여 할 수 있는 거는 얘기했잖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못 부른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사람은 위급할 때 주여 하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6절은 어떻게 말해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까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사탄 마귀의 영을 받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받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짖나니, 그 다음에 16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성령이 너희 마음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라고 증언하시느니라. 증언이라는 게 바로 네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부른다 이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옆집 아저씨 보고 내가 좋아서 아버지 그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줘.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멋있어. 내가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나 안 불러지잖아.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런데도 급하면 누구 불러요?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 나한테 이제 막 그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것 좀 도와줘 이러지. 요거를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성경 말씀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 그날 밤 꿈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야. 할렐루야. 너 이제서 나를 찾아왔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은사, 영적인 능력은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또 사역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이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는 것 아니다. 바로 사역, 또 사명,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일, 충성하는 일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사역 성역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다. 일을 할 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분만 맡으면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신다 이거예요. 각 지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왜 그렇게 지체들에게 힘을 주고 직분을 주고 그렇게 하느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직분은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섬길 수 있는 은사, 영적 능력, 지혜, 물적 축복, 건강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직분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성공적으로 이루게 한다.
여러분들이 장로도 죽을 때 성공적인 일생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래서 지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리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은사 영적 능력과 그 다음에 재능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재능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이렇게 성령이 다 주셨다고 표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거는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 가서 내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방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인간의 위로로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뭘로 위로해 줘야 돼요? 말씀으로 위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라고 나오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검색 기능이야. 검색 기능.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 맞춰서 딱 맞는 말씀을 딱 주는 걸 지혜라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는 주로 권사님, 장로님, 또 구역장 또는 목사님, 또 교구장 이런 분들에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그래 은사를 주시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르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식은 다시 말하면 메모리 기능이야. 메모리 기능. 컴퓨터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그래서 요절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래 외우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설교 듣고 여기만 나가면 잊어버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로 신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신학생들에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 믿음을 누가 어떻게 주죠? 바로 직분을 준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구역장이 됐는데, 내 믿음이 개떡인데, 구역장이 됐어. 그러면 부담이 돼서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구역장이 됐는데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어떡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딱 믿음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참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기도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딱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직분 받을 때 그때 내 믿음이 확 자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것도 역시 바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바로 권위하려고 그러면, 병든자에 가서 권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 손을 얹어서 그냥 기도하게 되면 낫는다. 그런 신유 은사를 내게 주셨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이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헬란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 직분을 받았어.
그랬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전도사 때 그때 저 불광동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하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루는 저 서울역에서 이렇게 동냥하는 그 안전뱅이를 데리고 왔대. 누가 데리고 왔냐면 그 주변에 사는 직구전 사람이 저 불광동에 가면은 저기 뭐 전도사 한 사람이 있는데 막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그래 데리고 왔는데 딱 왔는데 앞에 걷지도 못해 진짜 정말 자기가 봐도 저거 못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일어나놓고 그래놓고 하는데 자기가 암만 기도를 해도 아우 저건 못해.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그러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뭐 어떡하냐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안전뱅이를 붙들고 그리고 막 기도를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막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잘 일어났니? 안 일어나는. 그리고 안 일어나니까 이게 잡았으니까 이제 기미가 오잖아요 손에. 딱 놓으면 촉푹 주저앉을 것만 같으니까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자기가 눈을 못 떴대. 왜냐면 눈을 뜨면 툭 주저앉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몇 시간을 붙들고 그냥 눈도 못 뜨고 막 씨름을 때. 그런데 딱 느낌이 말이야.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붙잡았는데 빠져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눈을 살못이 떠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손을 이렇게 이랬더니 거기 천막을 돌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냥 서울역에서 막 퍼져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막 20명, 30명씩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은 1년인가 얼마밖에 안 됐는데 500명이 모였대. 그래가지고 그들이 헌금을 해서 서대문에 그 노타리에 빌딩을 사가지고 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미래의 일. 그럼 당신이 지금 집사 임명을 받았잖아. 그럼 당신이 잘하면 그러면 당신이 나중에 권사도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자식 이렇게 해서 족쇄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고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위대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요렇게 하는 걸 바로 예언이라 그래. 점쟁이 예언이 아니야. 점쟁이 예언을 딱 보고 너 앞으로 뭐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나고 그 사람 만나면 네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미리 일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거. 그래서 사탄 마귀의 영이다, 아니면 이것이 정신병자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방언하는 은사. 이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로 많이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보 기도하다 보니까 많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도를 빛의 속도로 다 기도하도록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는 음속으로 가잖아.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할 거를 바로 10분이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기도의 그 힘을 주시는 게 바로 방언 기도다. 그래서 그런 은사는
바로 구역장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교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식구들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의 통변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는 주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성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목사님이 통변하는 은사를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앞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자기 부끄러운 게 드러날까 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통변 은사를 받아보면 이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회개할 때에는 그 소리가, 우리가 이 뉴스 할 때 보면 자막 할 때 뭐 이렇게 쌍소리 하게 되면 부르륵 하잖아. 건너뛰잖아, 그게. 그거 똑같이 그렇게 들려. 어떻게 들리냐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사람이 부끄러운 일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내용은 안 들리는 거야. 통변이 안 돼. 그러면 통변하는 은사는 왜 주시느냐? 이거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라고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는 항상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바로 은사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직분을 갖다가 누가 부르냐? 성령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에게는 요거를 주면 요걸 잘 감당하겠구나. 그리고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바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이 아무개 집사는 아마 이번에 구역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직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심의 목적이 뭐냐? 바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시키는 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가 다 한 몸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래서 눈, 코, 입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다. 이게 한 몸이죠. 이게 요 눈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몸도 그러하다. 그래서 몸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것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왜 지체가 안 되느냐? 아직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질 않아. 왜? 내 마음속에 죄는 누가 지배해? 사탄 마귀가 지배하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는 영혼의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기본이 뭐냐? 세례를 받은 자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 그래서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마신다는 얘기는 바로 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한 성령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호흡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살게 하는 것이다. 14절.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지체다. 그래서 몸은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다고 해서 발이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 않냐 이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16절 보세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간다. 못 떨어져 나간다 이거야.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다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기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눈이라면 그럼 듣는 건 귀는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지체가 다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집사라도 이 집사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집사가 한다. 고유 기능이 나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귀락을 물면 그러면 냄새 맡는 콧구멍은 어디 있겠냐? 아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눈의 지체를 가진 사람은 눈집사, 코 지체를 가진 사람은 코집사. 코집사는 뭐가 하겠어요? 조리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체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로 18, 19절 보겠어요. 만일 다 전체가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떻게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눈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체는 많으나 그러기 때문에 지체가 각자 다른 것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이고 이걸 갖다가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체고 요 영적인 유기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지체는 주신 직임, 직분, 은사,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너 손이 눈도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쓸데없다 못한다 이거요. 또 머리가 발대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쓸데없다 못한다 이거. 왜? 똑같은 레벨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못한다요.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보고 야, 너 코고 있으나 말한 거 아니야? 못한다. 김 집사가 이 집사 보고 야, 너는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말하는 거야. 백해무익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다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 더 존귀함, 더 큰 존귀함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그래서 우리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집사들끼리 싸우고 권사들끼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한,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한다. 여기 보면 원어에는 걱정한다 이거예요. 아우 저 집사 저리가 어떡하냐 이게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돌아본다 번역했어요. 걱정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걱정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걸려 넘어졌을 때에 바로 온몸이 다 아프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고통 같이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기쁨을 얻으면, 그러면 모든 지체가 다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래서 각 지체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불평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어요. 열심히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바로 능력 기적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그 다음은 돕는 은사, 그 다음은 다스리는 은사, 치리 은사, 그 다음은 각종 방안 중보 기도하는 은사. 그러니 다 사도겠느냐? 다 논만 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 다음에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통변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너희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꾸 직분을 이렇게 옮겨줄 때마다, 그때마다 더 큰 직분을 사모하고 열심히 구하면, 그러면 그 구하는 데 따라서 더 큰 은사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신학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로 목사는 세상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20대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의 직분을 하는데, 옛날에는 바로 집사,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그것이 바로 6.25 사변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집사에서부터 목사에까지 올라가도록 더 큰 은사, 더 큰 직분을 내가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때 네게 바로 그만한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그만한 축복도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